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인해서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빼앗는 관계까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악함이 형제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함까지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흩으셨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으로 끝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한참을 지나긴 하지만 흩어 놓았던 그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흩어졌던 민족들을 모아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 주님을 위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잘 맞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서로 말하되 자 우리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열심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척척척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보다는 벽돌이 더 좋고 그다음에 진흙보다는 역청이 더 좋다는 것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잘 맞으니까 그 다음 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일이 뭐였습니까? 이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였어요. 이게 다음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죠. 자, 그런데
하늘에 닿기까지 건설하겠다라는 그들의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는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지금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혹 그 하와 또 아담은 거기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베어 물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벽돌을 긋고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높아지려는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 됩시다, 연합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됨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 될 것이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은 이들과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 된 것, 그들과 다른 하나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하나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됨을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나 저렇게 이야기하나 순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와 살고 있느냐, 그 살고 있는 사람과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와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연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살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서로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라. 근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연합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아요. 그럼 보는 것만으로도 사이가 좋다는 걸 눈치채요, 못 채요? 눈치채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만으로도 두 사람은 참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부부가 참 사이가 좋은가 보다. 부부가 참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눈치챈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할 때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눈치채게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뭔가 좀 달라 보이네, 이렇게 눈치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참 제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연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동참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기쁨이 있거든요. 자원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봉사해 보셨잖아요. 자원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는 동안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억지로 하잖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그러니까 해야 되긴 해요. 내일인 건 맞아. 내가 하는 일은 맞는데 이거 누가 옆에서 막 시키면 하기 싫어져요. 방 치워라 그러면, 청소해라 그러면 좋아하던가요? 자녀들에게 방 좀 치워라 그러면 좋아하던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죠. 근데 스스로 내가 방을 치워야지 하면 되게 즐겁게 한다면,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즐겁게 청소를 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사랑하는 것도 때론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는 삶을 원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좋아 보이는 짐승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으니까 뭘 남겨야 돼요? 뭔가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념비.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게 관심이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그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높아져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를 드높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보세요.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를 보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자신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얘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환경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받으시겠어 라고 우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특별하게 여겼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골리앗 앞에 딱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 보면 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은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 군대에 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인들이 다 쩔쩔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유치원생이 저기 앞에 있는 이렇게 덩치 큰 이렇게 깡패가 있어요. 깡패 앞에 이 유치원생이 나가가지고 일로 와 덤벼 막 이러면 여러분 뭐 이 아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말릴 거 아니에요. 다윗의 형들이 그랬어요.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가, 집에 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형들도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선포해버리네요. 미친 거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 이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 족속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처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두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신뢰할 때 결국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을 위해 흩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흩어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흩어지는 삶을 원하시는데요.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흩어지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집니다. 결국 흩어져요. 왜 흩어졌냐면 언어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니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뭐 돌 좀 갖다 주게. 무슨 말이야 저게. 그래서 이 무슨 말이야도 못 알아듣고 갖다 주게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잘 맞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처음에 마음이 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맞췄다고 해서,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 맞았어도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음이 잘 맞아갖고 도둑질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잘 맞아갖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맞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마음이 잘 맞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못 막으실까요? 막으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왜 막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흩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취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무언가에 취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뉴스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본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아마 몇십억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몇십억. 그러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 그쵸?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에 취해서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돈을 다 써버리고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기사였어요. 야,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기회가 있으면 나는 잘 쓸 것 같은데. 그런데요, 돈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자신을 높이는 일에 취했어요. 지금 권력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든 권력이든 무언가에 취하면 우리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흩으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흩어지는 것이 다 나쁜 결과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다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 흩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꼭 나쁜 결과 때문에 흩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9절에서 보면 가라 있어요. 너희가 가라. 흩어져라는 거죠. 가는데 다 우르르 몰려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르르 몰려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르르 한 사람한테 몰려가지 않거든요.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라고 흩어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흩어지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라고 합니다. 곧 주님을 위해서 흩어지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흩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로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여기서는 왜 흩어지라고 하십니까? 증인되라고, 증인하라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다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흩어지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는데, 흩어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 결과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친척인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중에 가다가 다시 뺏겨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혼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 요한 데려갑시다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근데 바울은 확고해요. 안 된다고. 저 사람 못 데려간다고. 저런 태도로,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서로 각자 복음을 전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렇게 잘 마음이 맞아서 했지만 2차 여행 때는 결국 흩어졌어요.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여행은 망했을까요? 2차 선교 여행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마음이 안 맞을 때가 혹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혹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맞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흩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갈등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맞아갖고 아유 우리 흩어집시다,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네요 라고 흩어졌을지라도 그것마저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하고 마음도 다하고 마음도 쓰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 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